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국에 와보니 너무 좋습니다. 우선 모교회고 또한 파송교회인 제천 성도교회에서 5개월 만에 저희는 3월 15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아직 필리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참 감격적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는 이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또한 선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전에 우리 비디오로 영상으로 준비한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Welcome to the online worship service of Salt and Light. Love completed by hearing. As you hear, you need to do. Lord, use our Salt and Light Christian Fellowship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in these worlds. Lord, as we pray, Lord, be with us, Lord. Let's pray all together. Hallelujah. Hi, join us for another time with our weekly prayer warriors at Salt and Light Christian Fellowship. May your will be done in her life because you are a good father to all of your children. In Jesus' name we pray. Amen. Remember, somebody is praying for you. Shalom!
Shalom! Welcome to Salt and Light Kids! Carefully listen and hush! Are you ready? For the sight of angels coming to minister to him and care for him. Hi kids, this is Audie Candy. Here, bye! And perfect! Wise and amazing like Jesus, read your Bible every day. That's all for today. Jesus loves you and be a Salt and Light Kids. Bye-bye!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동남아와 또 우리 라틴 아메리카 또 우리 아프리카 또한 우리 한국 정말로 전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사로서 오늘은 필리핀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우리 필리핀은 3월 15일부터 어떻게 보면 3월 15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봉쇄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봉쇄령은 뭐 어느 정도 차단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화된 봉쇄령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청정동만한 이 규모의 이 동을 3개나 4개로 나누어서 대부분의 길들을 통제를 하고요. 길 하나만 어떻게 보면 도와서 우리 군인들과 경찰이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 감독을 했어요. 또 사람들의 출입도 동마다 지역마다 시간대를 주어서 요일과 시간대를 주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장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또한 한국과 다르게 의료 체계나 여러 의료 시스템 또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경한 방침으로 그 일을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강화된 봉쇄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지프니 기사나 트라이시클 기사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게 되고 또한 우리 한국과 같이 소규모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7명, 많게는 12명, 15명의 우리 가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솔트앤라이트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 우리가 사역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었기에
우리 또한 국가와 우리 시의 도움으로 특별히 저와 아내 선교사는 이 봉쇄령을 뚫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음식을 저희가 쌀을 제공할 수 있었고, 또 야채도 제공할 때도 있었고, 통조림을 나눠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필리핀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봉쇄령을 완화시켜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같은 이렇게 열어놓은 시간이 아니라 이 단계를 조정해서 강화되었다가 일반 봉쇄령을 해왔다가 약간 낮은 단계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환자가 하루에 2,000명, 많게는 4,000명에서 6,000명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이 강화된 이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지금 16만 명의 우리 확진자가 지금 필리핀에 있고요. 한국은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잡혀 있어서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 되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의료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한인들이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일찍 조기 귀국을 3월, 4월 달에 서두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립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립초등학교, 에어컨도 선풍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멘트 바닥밖에 없는 그런 학교로 어떻게 보면 이송 조치가 돼서 그냥 강제 격리를 시켜놓고요. 조금 중산층이나 상류층 아니면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야 되면 한국 우리 교민들 몇 명이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1억에서 1억 5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접해지다 보니까 많은 한국 교민들, 일본, 한국을 떠나서 지금은 3분의 2 정도의 교민들이 한국에 조금이라도 연출이 있다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거의 대부분 4월, 5월, 늦은 분들은 6월에 귀국을 다 하셨고요. 또한 그 귀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을 느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왔더니 한 달은 너무 반겨주더래요. 선교사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일찍 오신 분들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니까 언제 가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눈치도 보이고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을, 특히 이제 연로하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솔직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 뵙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다면 문자 하나라도 여러분이 격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 간략하게 우리 필리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시겠다시피 저희는 예전에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성도교회 왔을 때도 저희가 우리 교회 광고를 보면 와, 제천 성도교회 광고 너무 예쁘다. 저는 누가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와, 방송국처럼 저렇게 광고가 나가니까 너무 귀하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쁘다라고만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현지교회에 적용할 생각을 솔직히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게 필리핀에 필요할까?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역량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목회자로 성장을 했고 선교사로 성장을 했지만 급식 위주의 어떻게 보면 손이 직접 움직이는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런 컴퓨터, 디지털, 미디어 이런 사역에는 정말로 무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우리 CTS 필리핀이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출장으로 오셔서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어주시고 하셔서 정말로 단기간 내에 우리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요일 날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 교인들 대상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수도의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방송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80%가 저희 외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20% 정도 되는 저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솔트앤라이트 키즈라고 우리 아까 우리 선생님들 2명이 나와서 솔트앤라이트 키즈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한 그 어린이 채널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솔트앤라이트 교회, 우리 소금과 빛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과정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아이들을 섬긴다는 마음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저거를 다운받아서 인터넷이 없는 집들은 어떻게 보면 가가호에서 조금씩 인원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의 형편을 본다면 저희가 제천성도교회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갖추어져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빈민들이 다수인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지금은 저희들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도 되었지만 코로나가 저희에게 또 기회도 된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투자, 인적 투자, 어떻게 보면 물질의 투자에 비해 이거 사역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첫 한두 달은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 예배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 15일 이후로 한 번도 드리질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 교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3월 15일 후에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돼서, 저희 교회 보면 저희도 이제 그룹 방이 있어요. 이제 뭐 카톡 할 수 있는 우리 카톡 비슷한 SNS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그 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된 거고 또 그분들이 또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도 하시게 되고, 근데 그런 가정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고정된 가정이 이제 어른이 이제 2가정이 들어오셨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저희 교회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1년 동안 피딩을 하고 어떠한 몸으로 하는 사역을 해도 한 영혼을 구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2달도 안 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또한 선교사로서 우리 선교제에 자랑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최근 장마로 인한 홍수로 인해 힘들고 불분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기회로 만드는 자가 성공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만이 아닌 지구촌 모두가 겪는 이 어려움을 그저 환난이나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회를 잡아 성공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매주 기재되어 나아가는데 거기 일문 일답에 보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선교에 불순종하고 도망하였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키어지게 됩니다. 물고기 백 속에서 회개를 통한 3일 밤낮의 기도 후 요나는 다시금 니느웨 선교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케 되고 이에 니느웨 백성과 또한 왕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은혜의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요나는 이를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내며 여호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너네들은 심판받을 거야, 이 죄악된 백성들아 심판받을 거야, 죽게 될 거야, 멸망될 거야 선포해야 하는데 그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지 않자, 죽지 않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고 용납하여 주시는 그 모습에 요나는 성내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여달랍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저 요나가 하루 잠깐 경험했던 그 박넝쿨이 죽었을 때 요나가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 박넝쿨 하나와 이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 또한 많은 가축들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고 믿지 못해서 큰 실수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조금 전 본 영상 말미에 나누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함께 알아가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것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시선이 아닌,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요나가 품으려고 하니, 요나가 이해하려고 하니 힘든 것이고 싫은 것이고 성내고 기도하며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사라지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될 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심판의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닌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인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영원한 심판 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서로를 심판할 때도 아닙니다. 너가 잘 믿니? 내가 잘 믿니? 내 응답이 맞니? 너네 교회가 맞니? 우리 교회가 맞니가 아닌, 심판의 때가 아닌, 서로의 정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며 진정한 마지막 때를 향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주권자 되시는,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주권자 되시는, 홍수와 장막 가운데도, 기근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본질 또한 하나님께 영광, 즉 복음 전파입니다. 모든 예배와 묵상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가 돼요. 세상의 방법과 형편, 또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전반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 성도들에게 아직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온 인류에 대한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앞으로 리더십 교체에 있을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나의 눈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하고 있지만, 저도 목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내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그곳에는 나도 모르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또 죽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랑이란 말이 가장 흔하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 광고부터 해서 모든 것이 사랑을 이해한 줄 아십니까? 말하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사랑을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며 기도하게 됩니다. 제천성도교회는 저에게 파송교회이기도 하지만 모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또래 많은 지금은 이제 다 40이 이제 되었죠. 교회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한 세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아들 자녀들, 제 친구였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저랑 같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건소죠. 그 보건소 앞에 그쪽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금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벽돌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벽돌 날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억이 너무 많아요. 비가 많이 오면 때로는 물 차가지고 물 빼고 뭐 습기 찬다 그래서 뭐 하고 뭐 하여튼 너무나도 많은 기억이 많아요. 근데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돼요. 성도교회는 지나간 40년만 계속 돌아보면 안 돼요.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빙위원회가 열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준비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떨어져 있어서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장을 만들어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청빙을 위해서 하는 모임, 기도 모임이 있는지 저는 오늘 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그 성장이 단순히 수적 성장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가는 교회. 그래서 성도교회가 정말로 제천에, 성도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어요. 이 제천 성도교를 통해서 제천시가 거룩한 도성으로 전환되고 바뀌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은혜의 시대, 여러분 심판의 시대, 정죄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 부어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작년 6월엔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복된 제천 성도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제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영육간에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한 몸 되어 아름답게 계속 세워져 가며 꿈꾸는 교회, 앞으로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의 선교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